구약 성경 1324쪽 즈음에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받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11월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롭게 열어주실 12월을 또 그리고 절기적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말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셨는데요. 이 찬송은 윌리엄 카우프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분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영국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정신병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69세까지 일기를 사시는 동안 21년 동안 이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투병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에게 가장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중보해 주었던 분이 누구시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하셨던 존 뉴튼 목사님이 이 변호사였는데요. 이분 옆에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했던 이야기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면을 하게 됐을 때 이분이 우리가 함께 부르셨던 258장을 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오늘 우리 스가랴 13장을 읽으셨는데 1절의 말씀을 읽고 이 카우프라고 하는 이 분께서 지금 이 찬송의 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 13장 1절에 그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언서에 보시면 그날이 되면 또 다른 예언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날이 되면 결국은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의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 찬송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날이 되면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 보시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이제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가 등장하거든요. 이 스가랴는 학계 시대, 학계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었던 예언자였었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 스가랴라는 이름으로 예언의 활동을 하는데요. 이 스가랴가 때로는 좀 너무 난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가지의 환상의 이야기가 서두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7장부터 8장에 가보시면 무엇이 참된 금식인가에 대해서 이 스가랴 예언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금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빨리 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귀환을 하게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이들이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하는 금식, 정말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배를 굽는 것이 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길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배고파하고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왕 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목자 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를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왕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시지요? 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임을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대표적인 예언을 하나만 보시도록 할까요? 우리 9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조금만 뒤로 넘기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에 있는 말씀, 네, 그 위에 소제목으로 구원을 베풀 왕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지만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그 메시아를 정말 여러 곳곳에서 예언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순환절이 되고 사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을 보다 보면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13장 1절을 보시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13장 전체를 읽으셨는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히브리어로 들어보셨던 말씀인데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빗나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방황한다, 딴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도망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방황하고 다른 길로 도망하는 그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웅덩이가 아니라 샘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씻겨 나가는 거죠. 오늘 저희들은 13장을 보셨지만 사실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그 공동체가 죄악을 품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샘으로 인하여 씻겨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계속되거든요. 2절부터 6절 말씀 중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내시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 이 시대마다 항상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참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의 죄로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끝내 망했지만 참 선지자는 7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 되어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그때에도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참으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귀환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의 영을 몰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낳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그런 예언을 하면 찌르게 될 것이고 털옷을 입는 것도 하지 않을 것. 여기서 털옷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털옷을 입고 그렇게 예언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우리가 아시는 참 예언자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도 그렇게 털옷을 입고 나도 예언자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위해서 했었던 그 행위들을 그날이 되면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무식한 일꾼입니다라고 변명하게 되고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오늘 6절에 보시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몸을 생채기를 내면서 예언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자신의 모습을 아니라고, 이 상처는 내가 거짓 예언을 해서 난 상처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다쳐서 난 상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날이 되면 이 거짓의 영이 떠나가니까 내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요, 악한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서의 표현으로 따르면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인지 거짓인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친구분과의 대화를 한번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분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런 대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 혹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마지막을 딱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때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전략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중요한 사실은 그 마지막 5분,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과 9절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참 무슨 말씀인지 어렵지만 우리 주님 목자를 치게 됐었을 때 양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을 흩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양들을 거두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서를 잘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숫자로 3분의 2와 3분의 1을 말했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그 불시험을 이겨내고 연단받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우리 교육부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된 삶,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미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어두운 나의 삶이 조명되고 드러나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표면적인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하지만 우리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리고 우상숭배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또 다른 것에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내면에 주님을 기다리는 밝은 초들이 하나씩 켜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11월 마지막 날 추운 날이지만 다가올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이 추운 날 우리의 몸이 움츠려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움츠려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속회 신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또 그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스가랴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삶이 선포되고 나아가는 것임을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거나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의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을,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